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인생을 살고 나면 남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살고 나신 다음에 무엇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첫째는 이제 묘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사람이 요즘은 뭐 화장을 하기 때문에 묘비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납골함에 쓰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가지고 나이 다음에 묘비에 이런 글자를 남겨줘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후손이나 친구들이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글귀를 이제 묘비에 남겨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묘비에 글이 쓰여진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요약한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까?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개구우면 김미화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이면 자기의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그랬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뭐라고요? 웃기고 자빠졌네. 그분이 일생을 남들을 웃기면서 개그우먼으로 살았잖아요. 그 삶모습을 잘 표현한 묘비명이 아닌가.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게 써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평생들 비꼬기를 좋아하고 날카로운 비평가로 소문났던 영국의 극작가였던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의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랬대요. 뭐라고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여러분은 부탁한다면 뭐라고 써달라고 그러고 싶습니까?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 인생을 비극적인 인생으로 묘사하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자기의 묘비에 뭐라고 써달라고 그랬냐면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하오. 거기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제 그렇게 써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한국 기독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유명한 묘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호모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 우리가 이제 뭐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토마스 선교사님 이런 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정말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선교하셨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호모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선교사로 유명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도운 참 어려운 그 일제시대 때 민족을 도운 그런 선교사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종황제가 암살의 위협에 시달렸을 때 고종황제의 잠자리 곁을 지켜준 그런 선교사로 유명하다고 하고 헤이그 밀사를 보낼 때에 그를 도왔던 선교사님이 홈 헐버트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묘비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상원에 묻히기보다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얼마나 이런 선교사님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 사람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나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의 묘비에는 무엇이라고 적혀져 있냐 하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한국 사람들의 영혼 구원, 이런 선교사님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이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안타까운 수 오자마자 9개월 만에
풍토병 이런 거, 급성 맹장염 이런 것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이게 이제 청년회에서 파송을 했는데, 그 교회 청년들이 듣고 청년들 20명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다고 그래요. 선한 영향을 미친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인생의 마지막에 묘기를 남긴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어떤 분의 묘비에 그런 묘비가 있다고 그러죠. 먹다 죽다. 우리 최소한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후손들이 또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 우리를 생각할 때 그래도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하루하루가 웃으며 살아간다면, 의미 있는 인생이 모이고 웃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모이면 우리의 인생이 요약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은 뭐라고 직분을 가졌지만 직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분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셨어, 이런 우리의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묘비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유산, 남겨주는 유산이 있잖아요. 근데 유산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 상중하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하위, 중위, 상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최하위의 유산은 물질적인 재산을 남기는 것 아닌가, 유산을 남겨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흔한 유산입니다. 가족이나 그 외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요즘 강아지에게, 고양이에게서 유산도 남겨준다고 그래요. 참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하여튼 그 외의 사람들에게 집이나 돈이나 회사 이런 것을 물려주는 것, 이게 재산, 물질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제 이 물질적인 유산, 가장 볼 것이 없는 유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물질을 손에 줘도 금방 이 물질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또 많이 남겨주면 자녀들끼리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싸우고 다투고 형제들끼리 안 보고, 참 차라리 없으면, 물려주는 게 물질적인 유산 물려주지 않았으면 그러지는 않을 텐데, 의의 있게 형제들이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참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수많은 역사가 그런 것들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유산 중에서 최하위에 속하는 것이 물질적인 유산이다,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중위의 레벨, 조금 있지만 그래도 중위에 있는 레벨의 유산을 말한다면 어떤 정신적인, 지적인 레벨의 유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물려주거나 책을 남기는 것 같은 것들. 그래서 매년 한국에서 5만 권의 신간이 발행된다요. 몇 권? 5만 권이 매년, 신간이 매년 발행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후손들은 그 자식이나 작품을 유산으로 받아서 그것을 활용하고 누리는, 또 그것을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1년만 지나면 네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요즘 정보 홍수 시대 속에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요즘은 1년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금방 옛 것이 돼버리고 헌것이 돼버리고, 매년 그렇게 많은 베스트셀러가 나오지만 오자마자 이렇게 이제 오래가는 책들은, 오래 베스트셀러 남는 책들은 몇 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지식을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작품을 남기는 유산도 중간 정도의 유산 정도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높은 차원의 유산이 있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유산이 있습니다. 아무리 거부여도 그 부가 3대, 그 재물이 3대를 갖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정신적인 유산을 남겨주면 한 시대는 간신히 갈 수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유산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유산이 영적인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영적인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남겨주리라. 선교사님 몇 번 이야기했지만 다 영적인 유산이기 때문에 그런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겨주면 사라지지 않고 남겨주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유산이 영적인 유산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돈으로 그 사람 구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으로, 물질로. 지식으로 자기 구원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지식이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혼돈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인생을 만들고 그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물려주는 이 영적 유산이야말로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최상의 유산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유산은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네, 물질적인 유산으로 가정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유산, 말씀드린 것처럼 싸움과 분쟁, 그럴 수 있잖아요. 정신적인 지적인 유산, 문화를 성장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영원한 영적인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영적인 전 유산 남기가요 주옵소서. 영적인 유산은 사람을 살리고 가정도 회복시켜요.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게 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의 우선순위의 1번이란 말이죠. 그것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서 1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했던 그 시대의 최고의 어른이었던 사무엘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유언처럼 남기는 마지막 설교가 사무엘상서 12장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마지막으로 고별 선교를 하면서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너희가 세상에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 남기지 않아요. 절대로 이런 이야기 남기지 않아요. 한마디 합니다. 여러 이야기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남겨주는 것,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는 그 인생이 되도록 하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서 그 하나님을 남겨주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오늘 머릿속에 다 기억 남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기도하는 죄를 결코 쉬지 않겠다.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입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은 서울에 목회하시다 은퇴를 하셨는데 어느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이제 늘 바쁘고 분주하니까 같은 서울에 사시는데도 어머님을 잘 찾아뵙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어머니 사시는 그쪽에 이제 신방할 일이 있어서 그쪽에 갔대요. 그래서 여기 온 김에 어머니 잠깐 뵙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한테 연락도 못 드리고 그냥 어머니 집을 불쑥 찾아갔대요. 근데 어머님이 집에 계시는데 어머님을 만나지 못하고 왔대요. 왜 못 만나고 왔냐 하면 어머니가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귀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오래간만에 왔는데, 목회하는 아들이 왔는데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다. 내 기도 시간 끝나고 만나고 가라. 바빠서 기도 끝나지 못하고 돌아오면서 마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으셨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에 내가 이만큼 먹게 하는구나. 내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에 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구나. 내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 수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 어머니가 계시는 그 아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럼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 행복하게 하려면 내가 뭐하는 어머니가 되면 된다? 그런 어머니만 되나? 아버지도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부모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사무엘,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밀려주는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도록 하라. 이것이 사무엘의 설교의 요지였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죄를 이제까지 쉬지 않았고 앞으로 내가 기도하는 죄를 결코 쉬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삶이겠습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이 그 어머니에게서도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잖아요.
어머니가 기도 중에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고, 서원한 대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고, 그 성전에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렸잖아요. 사무엘아, 주일날 나누는 말씀처럼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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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는 음성, 처음에는 어린 사무엘이 몰랐어요.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음성인 줄 알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기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걸쭉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무엘만한 지도자가 흔치 않아요. 사사시대를 끝냈어요. 그렇게 험악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런 공격을 받고 그랬던 그 사무엘을 구원해냈잖아요. 구원해내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울 정도로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다 사랑하고 다 바라보는 걸쭉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 하나님을 남겨줄 수 있도록 하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만나요. 어려서 만나고 어른이 돼서도 만나고 나이가 늙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유산을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겨줘서 후배들이 하나님 붙들고 자녀들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서 복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이 예수 잘 믿고 살았고 그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살아라. 살아보니까 이것뿐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이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은혜가 되고 하나님 인생을 주관하셔야만 내 인생이 복되고 이민족의 역사와 흥망성쇠도 결국은 하나님께 있더라. 너희들 하나님 붙들며 살아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 이야기 한 분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돌아가셨죠, 이분이. 이 시대에 지성 한 분을 꼽으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분을 꼽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 이세의 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었는데 어떤 지성이 있느냐, 무신론자 지성인이었었어요. 하나님 없다, 신은 없다, 이렇게 그런 분이셨었어요. 이분은 반기독교적인 대표적인 학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이제 평범하게 하나님을 안 믿을 정도가 아니라 반기독교 인사로 그렇게 분류되는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인사로 살던 분이 이어령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사상가 한 분이 또 계셨잖아요. 함석헌 선생이라고 하는 분. 이분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이라고 하는 친기독교적인 인사와 이어령 선생이라고 하는 반기독교적인 인사가 논리를 이제 있죠. 어떤 논리를 가지고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사랑,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던 분이 이어령 박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주장이 뭐냐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 대표적인 서구 문화가 몰락한 증거가 기독교다 그랬어요. 서구 문화가 몰락한 종교다 몰락한 증거다 그랬습니다. 늘 이런 주장을 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해왔던 반기독교 인사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요, 그분의 나이 73살의 나이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셨어요. 이럴 때 좀 큰 소리로 아멘하면 같이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 예수 믿은 거 안 좋아요? 73살의 기독교인이 되셨어요. 회심을 하셨다 그 말이죠. 평생을 하나님 없다, 기독교는 서구 사회가 몰락한 증거다, 별거 아니다, 서구 사회가 몰락한 증거가 기독교인데 왜 그 기독교를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던 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그분을 믿기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거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신앙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기독교 인사로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분이 살다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가시게 되었는가? 그 많은 이유가 있었죠. 그분의 딸이 이민아라고 하는 분이신데 여러분 잘 알죠? 이 딸이 갑상선 암에 걸린 거예요. 갑상선 암에 수술을 2번이나 했지만 계속 재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손자가 있었는데 손자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고 하는, 막 주위가 어머님이 뭐 암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행동장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막 딸을 위해서
마음이 아픈데 또 손주가 그런 겁니다. 수술해도 자발하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중에서 이 딸이 막막 손상이 와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딸이. 그때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딸이 죽어가고 딸이 앞을 보지 못하고 또 손주가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학자라고 이야기하고 최고의 지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지성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하겠어요? 그 딸을 위해서, 죽어가는 딸, 앞을 보지 못하는 딸을 위해서, 그 손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최고의 지성이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앞에서 그 딸이 아프고 손주가 그런 것도 고통이지만 그 손주와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고통,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해줄 수 못할 때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고통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때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그가 그의 눈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되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그러면 내 딸 앞을 보게 해 주옵소서. 앞을 보게 해 주옵소서. 독백처럼 이렇게 울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전제하고 기도했어요. 독백처럼 그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딸의 시력이 기적적으로 회복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원하시면 오늘의 세대에도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제 후손들에게, 여러분 우리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마음 닫아놓으면 안 돼요. 닫아놓으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안경을 쓰셨는데 주일날 안경을 벗고 설교를 하셨대요. 의견이 분분하더라는 거예요. 콘택트 렌즈 하셨다 뭐 그런.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눈도 밝아졌나 보다. 사실 알아봤더니 안경테가 부러져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면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시작했고 믿기 시작했다. 그렇군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그의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못 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을 못 본 것이 아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을 못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감고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깨닫고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깨우지 못하고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신앙의 온전은 늘어가지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 내가 만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내 것이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사무엘이 만났던 하나님, 이령 박사님께서 만났던 이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만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분이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셨다, 아니 세상을 떠났다면 그의 인생은 그냥 지적인 유산 정도 남기는 분으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적 유산, 책을 쓰고 좋은 영향력 끼쳐, 그게 몇 세대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마지막에 주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남은 생애를 살면서 얼마나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 한국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가 최고의 지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고백을 하니 많은 지성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얼마나 큰 유산을 남기고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그가 지적인 유산을 남기는데 끝나지 않고 영적 유산까지 남겨주는 훌륭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불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웃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웃음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끝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산을 남기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최하위에 있는 물질적 유산만 남기시겠어요? 어정쩡한 여러분 조금 난치 그런 것만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내 평생 소중한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시겠어요? 어떤 유산을 남겨주시겠어요? 참 이령 박사님이 복된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적으로 그러셨잖아요. 그것만 끝났으면 그분은 그렇게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 뿐이에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영혼도 구원받고 영적인 유산도 남기셨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뭐예요? 결국 사무엘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고 마지막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잘 믿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제까지의 삶을 돌이켜볼 때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자녀들을 모아놓고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세상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끌어갈 것이다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십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라도 안 되고 하나님 없이는 가정도 안 되고 하나님 없이는 그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다네스도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의 영토인데 다네스도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이 온유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걸직한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였다. 그 비결이 어디에서 왔어요? 믿음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꼭 붙들고, 그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예수 잘 믿어 봅시다. 그리고 끝나지 말고 예수 잘 믿어 봅시다. 오늘 예수님 잘 믿고 내일 예수님 잘 믿고 살면은요, 사무엘처럼 하나님 이끌어 가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우리도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마지막 이 말씀이 참 귀하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셔서 여러분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웃는 사람이라는 이야기 너무나도 많이 듣잖아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게 다른 것 아니에요. 오늘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따라 살고, 주일날도 이야기했잖아요. 예배 드려주러 오면 절대로 안 돼요. 예배하러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이런 믿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마지막에 활짝 웃고 이 웃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